할렐루야. 아까 이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차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돌아는 거예요. 되돌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신앙 용어로 바꾸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해주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대원에서 드리는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것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모든 것이 가만 보니까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었고 그때 그것이 너무나 절망이었고 너무나 괴로움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때는 괴롭고 그때는 너무나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제 주머니에는 딱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저의 어머니가 한의영어학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이제 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이 됐으니까 원장님처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비로 열심히 나름대로 찌끔찌끔 모았던 그 돈을 다 풀어서 저 세이브존에 가가지고 나름 백화점이잖아요. 세이브존에 가가지고 열심히 원장 선생님이 입어야 될 옷들을 열심히 골라서 입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어울려요. 어떻게 그렇게 원장님 스타일을 입혔는데도 그렇게 안 어울릴 수 있는가? 하여튼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가족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비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칠 수 있는 장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비웃었어요. 아니, 누가 엄마한테 돈을 줘?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 제가 약간 좀 비웃었어요. 따르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아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원주에 샀는데 거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돈 좀 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가 5명인데 저희 엄마가 혼자 딱 여자 한 명이었어요. 이제 남자 자녀들에게는 좀 두둑히 주시고 너는 여자니까 조금만 주셨는데 그때가 3천만 원을 주셨어요. 3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지금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위층을 그때 얻은 거예요. 얻고 그것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것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얻었던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말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다가 또 저희 어머니에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 이제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 이때쯤 됐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아, 됐다 싶을 때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줘.
나 이 영어 학원 차릴 건데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할아버지랑 아빠랑 상의해 볼게. 그러고 나서 3천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져가면 그것도 사실 부족한데 이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1,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서 11조 감사원금을 딱 떼버리는 거예요. 300만 원 11조 감사원금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인테리어가 됩니까? 그걸로 학원이 됩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될 일이죠. 그 사람들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11조를 내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는 거죠. 했어요. 몇백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곳으로 학원 인테리어를 싹 해줬어요. 대신 냉난방기는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도 안 해도 됐던 것이 얼마 있다 망했기 때문에 그것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학원 예쁘게 꾸며줬어요. 예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인테리어 업자가 거의 노마진으로. 요즘 아이들 노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마진이에요. 노마진으로 그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싹 해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 전까지 교육청에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다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이제 교육청에 딱 확인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평수가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막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엎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워요. 기도하니까 저희 엄마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까 단박에 그냥 됐어요. 이거 말 잘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말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리 분별이 딱딱 맞아서 이렇게 따지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도 좀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냥 정말 딱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그게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되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 이렇게 기적적으로 되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이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야 이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저희 엄마는 실력보다 가르치는 걸 잘하세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되겠다. 아는 사람은 와서 잘 배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서 배운 그 학생 그대로 이렇게 와서 하긴 했는데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가지고 몇 달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학원이 망하게 되면요. 건물주들이 돈 돌려줍니까? 이거 오 권사님 잘 알아요. 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못 냈던 그 월세 빼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놔둬라. 다음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주인들 안 그러거든요. 다음 사람이 학원으로 올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200만 원만 떼고 또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돌려줘. 저는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감사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손해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이 1,000얼마였어요. 1,000얼마. 그리고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기쁨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 교회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 자리가 여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하도 안 나갔어요. 그 당시 500에 30을 내놨는데 그것도 나가지 않으니까 500이 20으로 막 했던 참에
저희가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가게 돼서 500에 20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저희 어머니 학원을 해줬던 바로 그 사람 해줘서 아주 싸게 아담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큰은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희는요, 우리는 학원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학원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놀라운 비전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학원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큰은혜 교회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은혜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첫 성도가 누구냐? 정지현 청년이었어요. 그때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첫 예배 딱 드렸는데 정지현 사모 딱 하나 있고 나 하나 딱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뻘쭘했던지. 한 사람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설교했던 게 기억나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그때 예수 위에 이 교회는 예수 위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열심히 외쳤던 막 침 튀기면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지만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교회로 이쪽으로 이제 옮기셨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돼서 이렇게 오다가 9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20명이 넘고 3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쫓겨나서 급하게 교회를 구해서 온 것이 바로 이 하대원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대원에 이사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이사와 코로나 이걸 통해서 우리 한 8사람이 나갔어요, 교회. 8사람이 교회 나가니까 20명 조금 안 되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진동에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 예배 못 드렸어요. 거기는 100%예요. 거기 예배 못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신시켜 준 거예요. 물론 월세가 비쌌지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우리 돈 없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렇게 목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대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배 처음에는 막 그때 어리둥절해서 막 11시에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죽으면 죽이라고 해서 그냥 문 잠그고 예배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 잠그고 다 예배 드렸어요. 이 사람 그 공무원들 아주 예리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도 왔어요. 수요 예배 때도 와가지고 검사하고 가고 막 그랬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문 잠그고 다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교회는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성도 다 나간 교회 되게 많아요. 다 나간 교회 되게 많다고요. 큰 교회도요, 저희 수진동에 그 옛날 교회, 중부제일교회 있잖아요. 내려다 보면 큰 교회잖아요. 거기 나름대로 큰 교회. 애들 다 나갔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 교회. 다 나갔어요. 중고등부 다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그래도 몇 명 나갔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거기서 믿음 지켰고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영광과 찬송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여기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할 만큼 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뭐 운동 되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껏 부르질 수도 있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도 너무 있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것도 화장실도 좋아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일단 화장실이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나 다 좋은 거예요. 여기 다 좋은 거예요. 뭐 춥더라도 뭐 냉난방이 다 있지. 뭐 없을 게 없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좋사오지 하니까 항상 그러셨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트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데 쫓겨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난당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쫓겨났고 여기도 우리가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됐는데 또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자랑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어떤 조건에 의해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에 찾은 거 다 안 됐어요. 근데 진짜 마침이에요. 마침. 진짜 눕기에 표현하면 우연히. 그런 우연은 없죠. 성경은 우연히 썼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란 뜻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냥 전화했는데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갔더니 건물이 너무나 빌딩에 빌딩, 이런 상가가 아니라 빌딩 건물이에요. 빌딩 건물이니까 벽도 두껍고 층도 이렇게 두껍고 따뜻해요. 거기요, 일하지 않아도요, 거기 낮에 있으면 반팔 입고 있어도 돼요. 따뜻해요. 되게 따뜻해요. 여기 좀 싸늘한 기운 있잖아요. 거기 싸늘한 기운 없어요. 말하면 안 되나요? 가서 확인해야 돼.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주셔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이에요. 66권이죠. 그 중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특징이냐? 다른 거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가 없어요. 주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66권의 한 권으로 에스더서가 딱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도 없고 여호와 이름도 없고 주님 이름도 없는 그 에스더서를 성경 66권 한 권에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거기 주인공은요 에스더 같지만 에스더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르드게 같지만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거기 주인공이 아수에로 왕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 이름이 없고 주님의 이름이 없지만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고 여호와 없고 주님의 이름 없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론을 봐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안 봐도 된다가 아니에요. 예언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환상 예언 아닙니까? 그 한 권을 통해서 다, 환상과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66권의 한 권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왜 우리 찬송 많이 부르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막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막 헤어졌으니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희 엄마가 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에요.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지만 정말 그런 건 이제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딱 베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해주면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성경 얘기. 그러면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내가 그 에스더의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부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여기 무릎에 앉혀서 말씀 알려주세요. 말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기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규민이 여기 앉히고 규선이 여기 이렇게 여기 눕혀서 잘 들어라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래도 애들 좋아할걸요? 그리고 이제 얘 누구야? 주은이 우리 예은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해야 돼. 안고 성경 얘기해 주는 거. 딴 얘기해 주는 거. 요즘 뭐 영어 조기 교육 아니에요. 성경 조기 교육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왜 가르쳐 줘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100번, 200번 가르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듣다 보면은 에스더가 에스더인지 에스더가 나인지 헷갈려야 돼요. 다윗인지 내가 다윗인지 헷갈려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인지 헷갈려야 돼요. 다니엘인지 내가 다니엘인지 헷갈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운대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검증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자녀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 얘기해줘요. 그리고 재울 때 가요 틀지 마세요. 재울 때 찬양 트세요. 찬양 트세요. 찬양 트시라고요. 집에 오면요. 괜히 뭐 나는 솔로다 이런 거 틀어놓지 마시고요. 말씀, 그 CTS 이런 거 틀어놓으세요. 늘 하나님 말씀 계속 듣게.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집은 TV가 없습니다. 이게 좋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라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막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들으면서 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네. 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한 사람을 발견했네. 근데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됐는데 왕이 이걸 잊어버렸네. 어떻게 잊을 수 있지? 그러다가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나요? 그러면서 와, 하만이 등장하네. 근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네. 모르드게가 믿음 지키려고 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께 나아가네. 그리고 왕의 잔치에 초청하네. 첫째 날이 지났네. 그리고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네. 왕이 잠 오지 않으니까 뭐 뒤척더리자 그러다가 잠들었다가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왜 하필 일기장을 보게 되었을까? 왜 하필 일기장을 보게 되었을까?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됐는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한 것을 이게 보고한 것을 이 일기를 통해서 왕이 다시 알게 됐네, 기억하게 됐네.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데 엄청나게 높이네. 와, 이거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리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거기에 죽임을 당했네. 이야, 이런 반전이 있나? 이런 역전이 있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이것에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게 하고 기억도 나게 하시고 기억도 잊어버리기도 하시네. 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대단해.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져. 내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거야. 제가 엄마의 그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에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반대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학원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학원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학원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으로 섭리하셨어요. 우리는 학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었어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원으로 했는데 학원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망하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그리시네에서 이제 사르밧 가부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거기서 신의 물을 마셔라. 까마귀를 보내줄 터니 그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으니까 그곳에서 나를 계속 지키실 거야.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그곳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죠. 하나님 뜻 맞아? 막 그런 의심이 들죠.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나 숨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뒤에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지금 누가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바로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그러나를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그러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는 정말 위대한 그러나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햇빛도 가려주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선입견을 깨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러나가 나타나는. 그러나 박넝쿨을 곤충이 먹게 하였다. 또 박넝쿨을 마르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너희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망합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입견을 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할 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더 싫은 곳이에요. 지금 상황도 너무 싫은데 시돈은 더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피해서 지금 그리시네가에 간 거예요? 아합 때문에. 아합을 피해서. 근데 여러분 아합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근데 시돈은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 시돈에 가고 싶을까요? 너무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돈에 가라는 거예요. 그 시돈에 가서 뭐하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싫은데 과부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해요? 그때 그 과부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그 과부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지금 이 가뭄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이만큼 있어요. 그 기름통에 기름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요리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거 남은 거 그거 너 달라 그래서 너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아무리 엘리야가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이잖아요. 그거 쉽겠습니까? 쉬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 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여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이렇게 처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삽질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삽질 싫어요. 나는 노래로 하나님을 섬길래요. 하나님 나는 삽질 싫어요. 나는 망치질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농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은 도시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으로 이제 보내셨다라는 거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정도의 크기만 이렇게 돼도 우리 성도들의 통장 파악 다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집의 수저 다 파악 다 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집 파악 다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집 다 파악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헌금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 헌금 설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번 했지 제가 거의 10년 동안 헌금 설교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우리 집에 헌신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막 있는 대로 짜내서 이 돈을 채워내는 것이 편하지 성도님들도 그게 편할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렇게 뭔가 이루는 거 성도님들도 어렵고 불편할 수 있죠. 안 불편하시네. 근데 이게 바로 저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가난한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라. 가장 가난한 그 집에 가서 뭘 하라? 헌신하라.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라. 그것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헌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도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부르면 보통 소고기 먹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싼 소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목사님 1인분만 드세요 안 그래요? 배 터질 때까지 드세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마음껏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저희 이게 사준다 해서 뭐 그날 뭐 50만 원 쓴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삶에 어떤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정말 어려우신 분이 공개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뭐 신방 가주세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소고기 먹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저희는 우동도 좋습니다. 다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는 된장찌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얻어먹고 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마음껏 해주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르밧에서 가는 과부에게 정말 그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기에 가서 헌신을 요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가난한지 요거 먹고 죽겠다. 요거 먹고 죽겠다. 그런 집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에 가서 헌신을 요구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서 나에게 주라. 그거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야, 목사가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정말 이렇게 등쳐먹는 목사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뉴스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바로 MBC 뉴스에 고발.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순종해야 됐고 이 사르밧 과부도 순종해야 됐어요. 그 선입견을 깨트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섬기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헌신하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도 주저주저 하다가 헌신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적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왜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너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딱 집어넣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가난한 자라고 헌신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선입견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헌신을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다고 하는 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헌신하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 이 선입견이 엄청난 거예요. 이 선입견이 엄청나서 이게 염려가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입견을 깨트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나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너희가 보라.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사르밧의 기적을 너희도 체험하라.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그 성경의 흐름으로 막 이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왜 구경꾼이 됩니까?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우리 김소래 권사님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들이 목사니까 그렇게 헌금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요 다녔던 교회 늘 그러셨어요. 다녔던 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통장 다 깼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돈을 못 모으세요. 돈만 모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깨라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아싸리 돈을 안 모으세요. 못 모으세요. 이미 다 나가.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가 막 욕을 했어요. 좀 제발 좀 돈 좀 모으라고. 근데 제가 저희 엄마의 그 삶을 딱 보면은 돈을 안 모았던 적이 없어요.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모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세요. 깨라. 누구 도와줘라. 깨라. 헌금해라. 깨라. 목사님 성경하는데 성경금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에서만 이렇게 헌금했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늘 봐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전부를 다 드리세요. 이번에도 정말 기적적이지 않으세요? 안던가요? 우리가 이사가 딱 되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갑자기 돈이 딱 들어왔어요. 한 분도 없는 사람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건 7천만 원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데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이 열매가 우리 자녀가 먹겠구나. 이 열매 우리 하율이가 먹겠구나. 이 열매 우리 하율이가 먹겠구나. 이 열매 우리 하원이가 먹겠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세요. 하나님께 심는 거 하나님께. 저는 이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하원이가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막 그 줄기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원이가 이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준 용돈 다 모았어요. 저희 하원이한테 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요. 저는 이제
돈을 못 꺼냈어요. 그 손에 들어가면 돈을 못 꺼내요. 한 번 꺼냈으면 이자를 몇 배를 쳐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무서운 아이예요. 그래서 그 돈을 썼다 하면 난리 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어떤 교회 큰일 있으면 다 털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았던 30 얼마 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건축헌금 얘기도 하기 전에 건축헌금을 가정이 이렇게 진짜 크게 준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복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건축헌금 내십시오. 이거 우리가 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사라는 게 성전 이전이라는 게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이 귀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아닌가,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가 승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너희 통에 있는 가루와 너희 그 기름통 안에 있는 그 기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불편해요. 우리 성도들 내가 다 안 되니까요. 숫자가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전하시는 거, 헌신하라. 헌신하라. 목사님 아신다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섭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섭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입견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의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하대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주님 우리가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시작할 때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갑절의 은혜와 주님 충만한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성전에 몰려오며 또 수많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풀어지는 놀라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의 응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에 아버지 순복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